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제목은 분노는 살인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좀 어, 무시무시하죠. 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 앞으로 우리가 다룰 본문인데요. 이 말씀의 구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20절 저번 주에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17절에서 20절은 율법의 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율법 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7절까지는 6가지 율법 원리에 대한 삶의 적용입니다. 6가지 원리에 대한 해석과 삶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은 율법 정신에 대한 요약입니다. 48절이 그러니까 또 매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앞으로 한 6번 정도의 설교는 율법 원리와 원리에 대한 해석과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21절부터 47절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5장 21절부터 보시면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이 원리의 시작 구절인데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들어왔던 율법의 그릇된 가르침을 다시 율법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려고 하세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무엇 한 것을 너희가 뭐라고 하고 있죠?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게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조금 다른데요. 써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33절 보실게요.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31절을 제외한 5구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세요.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들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해석의 키 포인트가 되는 말입니다. 너희는 들었다. 역사적인 문맥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대신 고대 근동 언어인 아람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율법 선생인 랍비의 성경 해석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포로기 이후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정리하자면 유대 백성들은 자신이 묵상한 성경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해석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 교사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왜곡된 해석을 들었다. 왜곡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왜곡된 율법 해석과 적용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님은 의분에 찬 비판 의식을 지금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홍수에 허우적거리면서 정작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진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총장으로 섬기셨던 그 존 메가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50년 넘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 한 교회에서 거의 한 5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무호성, 충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평생 바쳤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내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인정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수천 명이 와서 그분 설교를 듣죠. 저도 그 학교에서 그러한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분 교회에 1년 정도 다녔던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던 성도 중에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여기는 그런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나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근거는 이 유명한 저명한 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은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랍비들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세요. 우리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산상순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뇌리에 좀 박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 옳아 보이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자신의 눈을 그렇게 가리면서 영적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암흑 속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 의미대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의미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을 때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가 선명하게 그 말씀을 조명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뜻이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은 그저 실제 죽이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살인은 실제로 살인 행위를 포함하는 악한 범죄이죠. 살인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찬탈하는, 빼앗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치로운 존재예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의 형벌을 사형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 특징은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죄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파괴시킵니다. 파괴적이에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율법이 말하는 살인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대항하다가 발생한 죽음. 출애굽기 22장 2절이 증거합니다. 둘째, 고의성이 전혀 없는, 즉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도피성.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 자가 피신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전쟁 속에서 일어난 죽음. 넷째, 불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 대한
법적인 심판은 살인이 아니죠. 네. 의로운 심판입니다. 정리하자면 살인은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비인격적인 폭력을 가해 남의 목숨을 강탈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살인은 살인이 아니고 이것이 살인인데, 살인은 분노하는 것마저 살인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그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두 가지 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율법의 확대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확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추가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계명을 추가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율법의 축소였습니다. 율법의 내용,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삭제하고 자기 입맛대로 수정하고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율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며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6번째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노하는 마음을 살인과 동일시하십니다.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일까요? 분노는 제가 아까도 했던 건데요. 분노는 제 인생의 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사전은 분노를 이렇게 정해요. 인간 내면을 지배하는 정열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 내면을 지배하는 정열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다. 그래서 분노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아요. 건물 전체를 다 전소시킬 것 같은 그 불, 그것이 불이 제압되지 않으면 한 건물을 다 무너뜨리듯이 한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예요.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분노예요. 분노라는 불꽃을 활활 타게 만드는 원료는 무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절제. 여러분, 절제가 없을수록 분노의 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활활 타오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한 2달 전이었나요? 한 달 전이었나요? 불이 계속 나가지고 진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잘 진압했었더라면 그런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압이 안 되니까 그 불이 산을 타고 계속 번져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불을 꺼야 됐었는데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람에게 분노는요, 결국은 그의 인격과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있어요. 항상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기에 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된 것입니다. 분노가 인격이 된 것이요.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인간의 분노랑 다른 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절제가 없고 무질서하며 파괴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분노하십니다.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기품이 있고 고결하며 거룩하고 위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떨 때 분노하나요? 네, 물론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다르게 감정적이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며 절제가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떨 땐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분노보단 자신을 위한 분노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더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한 분노를 했을 때는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악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를 내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원인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주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강한 것을 관찰하게 돼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가인, 사울,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요나. 가인, 사울,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 기준에 빠져 있으면 미움이란 악에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사울과 요나와 같이 말이죠. 저는 과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가인과 다르고 사울과 전혀 다르며 요나는 전혀 나랑 상관없다. 저도 전 교회에서 요나서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도 나는 요나랑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고백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처럼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요나처럼 어떤 그 민족같이 어떤 사람을 증오하면서 이 사람만큼 절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제 안에 가인이 있고 사울이 있으며 요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화를 밖으로 잘 안 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은 화 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삭힙니다. 은밀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왜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성도님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이미 믿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지만 아직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은혜로 상급으로 받았지만 아직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삶이 우리의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주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성화는 피상적으로 아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 세계를 조명하세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성내는 사람이 살인자처럼 심판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의롭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 공평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같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저울은 공정해요. 주님은 그 죄 무게값을 공정하게 다십니다. 측량하십니다.
사람은 외적인 행위로만 죄의 무게값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값을 보시고 동일하게 그 죄의 경중을 심판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기준이에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행위의 씨앗과 우리 행위의 씨앗과 그 열매를 동일한 무게값으로 측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분노 속에는 이미 살인의 동기와 계획과 열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말이죠. 은밀하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요.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씨를 끄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불씨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불을 이제 끄십시오. 그만 끄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끄셔야 됩니다. 그런데 끄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꺼야 됩니까? 어떻게 꺼야 될까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저는 아까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 슬쩍 눈 감아서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이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시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로운 분노, 그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닌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 모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진노의 잔은 우리를 대신한 진노의 잔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로운 분노의 그 잔을 다 떠안으시고 다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갈려요.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어떤 좋은 말로 그냥 치부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기준, 자기 영광, 자기 신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끌 수 없는 그 분노의 그 불씨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인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젠 여러분은 남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주 예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은 남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분노는 살인이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더 확장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은혜, 그런 선물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분노는 살인이다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의 그 율법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그 화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언어가, 저희의 행동이 주 예수를 높이는 데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